인생에 있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나는 노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사이 현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노인이 되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내가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런 생각 없이 노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젊은 세대와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꾸 각을 세우고 대적을 하게 되죠.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너무 안 맞다라는, 자기들하고는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게 되면 자기 컨셉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짧게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노년을 앞두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제 65세가 되면 노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령 기초연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철 카드를 뽑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어디 가도 이제 저는 공짜예요. 전철도 공짜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비를 안 받아요. 제가 고지혈증이니 고혈압, 당뇨 다 있는데 그냥 가시라는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전철도 제가 전철 그거는 신청을 해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은 다 신청을 해서 바꿔 쓰고, 나는 전철을 탈 기회가 별로 없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집사람은 빨리 내년에 신청하라고. 내년부터 돈 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철 타고 저 수원이나 천안에 다니려고 그래요, 살살. 전철 타고. 도시락 하나 싸주면 도시락 들고 또 다녀야지. 세상 구경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모르고 노년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노년을 기다리고 있게 되면 노년의 삶이 힘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게 하나의 컨셉입니다. 하나는 연탄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연탄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위에 있죠. 그러나 이제 불이 꺼져가면, 나에게 불이 있어도 새로운 젊은 연탄을 내 위에 세우고 우리 연탄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대가 이어집니다. 나는 아직까지 너희들보다 경험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딱 보고 이제는 우리는 젊은 세대를 키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불이 좀 있어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젊은 새카만 연탄을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노년의 중요한 컨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연탄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젊은 새 연탄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노년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은 노년이에요. 경험도 좀 있어요. 그냥 너무 떠들고 돌아다니게 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노년이 되면 아직 불이 있어도 새로운 젊은 연탄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이제 어른 대접받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은 갈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훨씬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컴퓨터를 만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머리인 것입니다. 엄청난 머리예요. 앞으로 어저께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저께 앞으로 노인이 되고 나면 무시 센터? 여하튼 뭐 이렇게 컴퓨터 가르쳐주고 이런 이제 센터들이 많대요. 그 주변으로 이사 가야 된대요. 그래서 5,000원만 내면 점심을 한 달 내내 준대요. 그 뭐 밤마다 지금 거기 가서 한 끼 얻어 먹고 또 컴퓨터 가르치고 컴퓨터도 배우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 갖다 도 다룰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다룰 줄은 모르는데. 물론 저는 다룰 줄 알죠. 잘은 안 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노트북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원 2학년 때 노트북이 시작했는데 그때 다들 야, 이 노트북을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연필을 쓰다가 인생 끝마칠 건가 이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노트북을 샀어요. 그런데 일부는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지금까지 연필로 다 볼펜을 써서 설교 준비하고 다 했는데 뭐 지금 배워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배워가지고 뭐 지금 엄청 후회하죠. 비교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 뽑고 뭐 주제별 뽑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설교에 겸손이라고 치면은 지금까지 겸손에 관한 설교 내용이 쫙 다 등장합니다. 그 어디서 책을 뒤지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절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내가 좀 불이 있어도 이제 노인이 되면 젊은이 아래로 내려가서 젊은 불타지 않은 시커먼 연탄을 우리 위에 올려놓고 그래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막 내가 내 잘난 척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가 점점 싫어하게 되죠. 그럼 이제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모이도요. 자식들이 모이면 이제 좀 기분이 나빠도 뒤로 약간 한 발짝 물러가서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그들 웃어주고 동조해주고 해야 되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중심에 서서 그냥 내 중심으로 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이제 노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연탄의 원리. 내가 불이 좀 있어도 이제는 내 불이 이제 좀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젊은 세대를 내 위에 올려놓고 내가 그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연탄의 원리를 우리가 일단 먼저 배워야 돼. 컨셉을 잡아야 돼. 두 번째로는 이제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축복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어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른들이 노년에 뭘 했냐. 대부분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전체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브람, 이삭, 요셉도 다 힘이 드는데도 그 노고를 이 침상에서 일으켜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대부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노년에 뭘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한번 찾아봤더니 대부분 축복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게 되면 정말 다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영도자였습니다. 40년을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지금 가나안 입구에 이제 이 설교가 끝마치면 이제 내일 오늘이죠. 설교가 끝마치면 이제 모세는 너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년이 된 모세가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다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다 기록해 보면 여러분 오늘 큐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큐티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다 축복기도 루벤, 유다, 레위 다 모든 족속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축복이가 쫙 나오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소문에 이렇게 들으면 노년인데도 막 물질에 집착을 하고 물질에 막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또 노년인데도 불륜을 저지르고 노년인데도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원수 맺을 사람 원수 맺고 노년인데도 어디 가면 막 주도하려고 하고 노년인데도 막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컨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의 세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추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년이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나이 들어서 경영을 하는 분도 있고 돈을 뭐 잘 버는 분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돼. 조금씩 이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돈은 젊을 때 버는 것입니다. 사실은 젊을 때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책도 없는데 간투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경우도 있지만 정말 돈은 젊을 때 버려야 됩니다. 나이 들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그게 되면 인생이 좀 이렇게 추해져 버려요. 그래서 견뎌내려고 하다 보면 여하튼 노년인데도 그런 이런 막 세상적인 일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노년인데도 얼마나 추하게 막 불륜을 저지르고 추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술 마시고 술만 술독이 올라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동네 팽창에 앉아 있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논수에 푹 던져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는 노년에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 노년 되면 누가 싸웠어도 안 돼. 자, 노인이 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게 싸우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도 싸워도 노년이 되면 싸우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삐뚤삐뚤거리면서도 뭐 어디 보는 거 어떤 뭐 싸우는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 할머니들 좀 덜해요. 점잖해가지고. 주책 없는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 이게 요번에 몇 년 전이죠. 이 할아버지는 날마다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분 할아버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아침에 등산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옆에서 다들 와 할아버지 진짜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건강해가지고 지금 왔다리 갔다를 별별 없는 20, 30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대 한 명이 무슨 말을 하니까 싸워가지고요.
그 할아버지, 젊은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할아버지가 막 싸우는 거예요. 덤비도 맥살 잡고 막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죽기 일부 직전까지 맞았어요. TV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죠? 남들이 젊었다 해도요, 그냥 아주 병든 사람이 위해서 젊었다는 뜻이지, 그 엄청나게 막 30대에서 막 20대 막 젊었다는 뜻 아니,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노인 되면 시비도 걸지 마시고요. 누가 시비 걸어도 피하고요.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길거리에서.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참 아무 생각 없이 노년의 세계로 접어들어갔구나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노년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지금 계속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두 가지만 소개한다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방이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방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내 생의 마지막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연탄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내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방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라는 거죠. 묻기 전에는. 내가 자식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고 하지만 그들이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 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으리라. 그들도 생각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시행착오도 범하고 실패도 해야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아이들이요, 날씨가 쌀쌀한데도 반바지 입고 학교에 간다고 하면 뭐 자기 엄마는 막 절대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냅두라고 그래요. 가서 새거 고생을 하면 해야 돼. 다리가 팍 이렇게 멍들 정도로 추워봐야 나중에는 이제 반바지 입고 가라 해도. 근데 그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실패해, 그렇게 할 필요가,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것을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배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 하여금 내가 보면 이 길 가면 실패한다고 생각해도 그 아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실패 길을 가도록 때로는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하튼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하나씩 정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묻기 전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주도할 세대는 아니다. 다 알고 있어도 좀 가만히 바라봐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이런 몇 가지를 이제 정해가고 있고 정해놓고 노년을 맞이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노년을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어떻게 노년의 세계를 어떻게 들어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연탄의 원리.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젊은 세대를 우리 위에 세우고 조금씩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불을 지펴주고 지금 나에게 불이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연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밑에 가서 그들에게 불을 지펴주고 그들이 더 활발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가 연결이 안 돼요.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안 하면.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노년에는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싸울 때가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 때이죠.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노년을 좀 생각을 했어.
아, 나는 이런 컨셉으로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좀 뒤집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앞서갔던 그 성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한두 가지 또 배워서 성경적인 노인으로 노년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합니다.